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인사해 보시고 자, 오늘 이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교회 소식과 동시에 오늘은 설교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이 몸된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나누면서 어려운 때예요. 교회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다 열방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은 아마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급적 오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 친구분들 모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래 이 오멜 계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죠.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마 말씀은 다음 주에 그냥 나누는 게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은 다음 주에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한 두어 가지만 짤막하게 교회 소식이나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과 간단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눔의 자리, 삶의 시간의 어떤 나눔의 자리를 잠깐 갖고 우리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성경에 쓰여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 나누지만 절기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모에딤에 의하면은 우리가 여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주 됐죠, 벌써 3주 됐죠. 3주 전 부활절,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들은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장 15절의 그 첫 부분인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요제라는 건 웨이브 오퍼링,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곡식단,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은 보리의 첫 이 열매, 이 곡물, 보리의 첫 단을 말하는 거예요. 셰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처음 열매물인 보리의 첫 단,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참 벌써 상징이 되잖아요. 부활은 무덤을 흔들고 깨어나는 게 부활인 거거든요. 흔들어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라고 여기 돼 있어요. 카운트 업이에요. 하나하나 숫자를, 위로 올라가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얼마 동안을 세야 되냐면 7 안식일의 수를 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7 안식일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단어로 하면 이게 샤밧, 사바스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하면 week, 7 주간을 세라는 거예요. 한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주간을 세어라? 7 주간을 세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래요? 7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며칠을
50일을 개수, 역시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세라는 거예요. 카운트 업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엔 뭐를 세라고 그랬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를 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며칠간을 세워라.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카운트 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요 부분의 말씀, 지금 2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데, 그것을 어떤 시간으로 하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말로 했을 때 오멜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멜 카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나와 있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을 지나가자 거의 50일 앞에 새 소재를 요구한다. 이 소재나 어떠한 그런 드려지는 곡물이나 곡식에 혹은 기름의 어떠한 분량을 재는 단위가 오멜이라는 단위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본다면 뭐 리터, 갤런, 뭐 우리가 기름 넣을 때 몇 갤런 넣어 이런 말 하잖아요. 물 같은 거 따를 때 이렇게 뭐 몇 리터, 혹은 우리 또 이제 무게 같은 거 잴 때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쓰잖아요. 이 오멜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측량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하면 약 한 2.3kg 정도 1오멜이, 또 이런 액체 같은 부피로 하면은 1오멜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그 분량의 측정 단위가 오멜이라는 단위인데, 이 곡물을 셀 때 그래서 하루, 오늘 오멜 첫째 날입니다, 오멜 둘째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업을 하라는 거예요. 세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라고 했을까? 뭐 설교가 되네,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세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아주 본질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 초실절로부터 이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오순절까지의 50일간의 시간을 세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초실절은 뭐가 또 전제된 거예요? 유월절이 전제된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날에서 해방된 날인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영적으로 하면, 오늘날 영적으로 비유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와 사망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혼 구원이 일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월절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분명한 자기 개인의 유월절의 역사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약의 용어로 좀 바꿔 말하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내가 요한복음 3장에 표현되어 한다면 거듭남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는 애굽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원수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월 패스오버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남은 온천하 우주 만물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찬송했던 것처럼 Count your bless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기가 복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흔들면서 아멘. 와,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손 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 비록 내가 저도 요즘 이런 말 안 할게요. 쓸데없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빌 게이츠만큼 돈은 없어요. 저는 저기 앉아 계신 어떤 목사님처럼 등치도 크지도 않아. 저는 누구처럼 요 앞에 있는 우리 형제처럼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저는 훌륭하신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품이나 인격이 또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찌질이 군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나는 다른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멜 첫째 날입니다, 오멜 둘째 날입니다, 오멜 셋째 날입니다, 이 숫자를 세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어라 세어라. 이게 뭐야? 분명한 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세어라 세어라는 평어법이 아니에요. 우리말 문법을 하면 명령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저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라고 했으니까 세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멜 첫 주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오멜 둘째 주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오늘 오멜 첫째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잠깐 달력 보니까 아, 오늘 하나님 오멜 21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세면 되는 거예요. 세대 셀 때 세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아멘.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자원이 아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왜 그런가? 지금 오늘 원래 디테일하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오멜 계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때가 실제로 보면 이 오멜 계수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때거든요. 물론 율법은 나중에 정해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지까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아무튼 굶어 죽진 않았어. 왜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가 날마다 떨어지는 거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딱지가 나갖고 맨날 만나. What is this? 이게 여러 가지 영어의 그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놀람이 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야? 긍정이에요.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뭐야? 긍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What is this? 이게 뭐야? 빈정거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이거야? 겨우 이거 먹이려고 우리를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아니,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으로 해볼게. 이게 뭐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뭐까지도 주셨어요? 그냥 동풍이랑 서남풍을 일으켜갖고 메추라기 떼까지 보내갖고 그냥 고기 씹다가 이빨이 다 빠지게까지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여기 이빨 빠진 분들 많죠? 우리 동네에는.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것도 은혜인 거예요.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시면서 고기까지 먹여주신, 어디에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이 메마른 황량한 광야 땅에서, 우리 지금 바스토와 같은, 야, 우리 바스토 얼마나 은혜스러운 동네인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바스토에 한 번씩 놀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만의 매력이 있어요. 광야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심지어는 신명기 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희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돌봄으로, 이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오멜개수 하루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오늘 감사가 식어지고 뭐라 할까요?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다움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정말 요즘 세상 너무너무 정말 각박하잖아요. 정말 척박하고, 이때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가 살아나고, 아래로 우리들끼리는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이러한 정말 오멜개수의 이 기간들, 이 약속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멜개수라는, 우리가 보통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시기에 어떤 명령을 말씀해 놓으셨고, 여기다 한 가지 정도만 덧붙이면은, 이 오멜개수는 결국 아까 보니까 7주를 세라고 그랬고, 7주죠. 49일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날 하루까지 더 세라고 했으니까 50일을 세는 것인데, 이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든지 혹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의 말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토라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대로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이 성경, 자기들이 보고 있는 토라만이 됐든 아니면 메시아닉처럼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됐든, 이 오멜개수에 또 하나 숨겨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명백한 오멜개수, 이 시즌의 하나님의 의도요. 이런 유대인들의 전승을 또 살펴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7주간 너희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구원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이 50일의 기간, 하루하루를 세면서, 한 주 한 주를 세면서, 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종로로 됐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야.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생각이든 행하는 방식이든 세상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 구속받은 백성으로 구원에 거듭난 거야.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이 과정, 이 오멜개수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도하시는 히든 미닝, 숨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애굽이라 불려지는 세상의 종살이했던 노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이 한 주간에 성장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요즘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구원이 일어났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성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아멘. 이 7주간, 7주만이 아니라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오멜개수의 특정한 시간을, 그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스, 실전, 실습을 하게 만들어주신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찾았던 성경 말씀이, 중간에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두
두 번째 부분이 여기였고 이제 나중에 있나 보다.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원래는 이런 말씀도 못 나눌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말씀 준비를 해요. 때때로는 원고도 때때로는 요약본도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뭔가 제 안에서 제 속사람 가운데 뭐 저의 기대 섞인 바람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내는 이렇게 막 정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좀 조금 이렇게 제가 눌림도 있고 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또 자리도 많이 비었고 솔직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오늘은 내 부족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넘어서야겠다.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간결하게 그냥 말씀의 그런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오멜게쇼의 7주간 이 50일의 기간은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이 시작된 구속이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 세상의 노예의 모습이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예표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메시아닉 같은 전승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 디바인 네처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인간의 어떠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부르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 속에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신의 성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센스가 빠른 분들은 딱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그래 칠판에다 그리면서 해볼까 했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풀어서 보면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의 기초도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정,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을 떨쳐버린 그 여정의 첫 번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초. 그런데 보니까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믿음 위에다가 또 뭐를 더하래요? 굿니스, 선함을, 착함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를 더해? 지식을 더하래요. 무조건 또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식에는 분별적인 어떤 선행, 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지식이 또 지식으로만 뻗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덕목을 추가한 거예요? 절제, 가려내는 그 절제라는 성품을 요구하셨고 거기다 또 더 나가서 한 단계를 또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하시고
인내하되 그냥 이빨을 깨물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경건에다 뭘 더해라?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웃사랑을 더하는 것이요. 더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최고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적인 이 성품적인 어떤 그런 요소 위에 베드로 사도가 7가지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멜개수는 몇 줄을 센다고 그랬어요? 7줄을 세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닉적인 걸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한 주간 동안에 뭐 믿음이 생기고 믿음 다음에 뭐예요? 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한 정해놓은 시간들 동안에 샘플로서, 예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행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지금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서 오멜개수라고 불려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아까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프랙티스, 지금 연습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멜 21째 날입니다. 내일은 아마 오멜 22째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날을 세면서 다시 우리 스스로 리마인드가 되어지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훈련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멜개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다음 주에 연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광고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요 최근에 우리 유튜브 영상을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났어요. 얼만큼 뭐 제대로 듣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래도 댓글들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댓글에도 제가 달아놨지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지난주 말씀, 이 천주교 바로 알기, 천주교에 대해서, 이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저에게 아마 목사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도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이제 공손하게 다시 조금 간단하게 댓글 드렸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남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로 서 있는 저의 의도는 결국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비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캐톨릭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던, 제가 믿는 바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은, 인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아멘. 이 절대 불변의 진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서목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서 가고자 하는 길이요,
제게 맡겨진 저와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눠 먹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나 우리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성당을 다니든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하든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doesn't matter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당을 댕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아닌 거기에 빼함과 더함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를 4대째 5대째 댕겼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만이 아니라면 그것도 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 분별이 어려운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지금 저와 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와 성도님들조차도, 우리 미국에 있는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기초,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저도 그렇지만 이거 좀 위험한 말이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많은 세상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요번에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을 희한하게 보고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나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조차도 저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예 드러내놓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성에 대해서 대놓고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그건 게임도 안 돼.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 진짜 같은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거짓이냐?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가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부터 가짜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한 거예요. 트럼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이름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멘토라고 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고개가 가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더 디테일은 나중에 나눌게요. 기회가 되어지면. 그 정도의 분별을 하면서 천주교, 기독교 이 정도 차원이 아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오늘 우리가 오멜개수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이런 것조차도 솔직히 기존 교회에서는 한번 생각조차도, 한번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의 의미조차도 나누는 교회조차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많이 무엇인가 본질로부터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는, 앞으로 더 그것이 더 정말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을 분별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백성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 되어 주시고 이 생명의 떡만을 먹고 이 광야 여정의 길,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 이 오멜개수의 시간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오멜개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